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주일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굉장히 큰 기독교의 축제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성탄절은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보다 크리스마스보다 더 의미가 있고 더 큰 셀러브레이션은 바로 이스트 선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고 마침표, 피리어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What am I here for?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주신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다. 안 그러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죽어야죠. 빨리 죽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아직도 생명을 주셨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또 퍼포먼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어땠어요? 저는 마지막 그 월십 댄스 할 때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어저께 예솔이가 그걸 찍으면서 울었어요. 쟤는 맨날 울어. 어저께 밤 늦게까지, 어저께 뭐 11시에 우리가 모였으니까 낮에 비전 출입 때문에, 또 낮에 그렇게 오신 분들은 밤 또 9시, 10시까지 저희 집에서 연습하고 하면서 막 지쳐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야, 힘들지? 힘들대. 부활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그 썬데이 월십 서비스, 주님은 사시고 우리는 죽는 날이 이스터 썬데이 월십 서비스다. 그래서 주님이 살고 우리가 죽을 때 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는 죽는 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오늘 계속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어. 그냥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다 모여서, 누가 뭐 월급을 줘요? 뭘 줘요? 월급은 다 밖에서 받아.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내가 싱글 포커스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부활, resurrection, He is risen 이라고 하는 것은 ordinary의 어떤 그런 way of life가 아니라 완전히 extraordinary, 그런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방식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그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뉴 웨이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이거예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면 더 궁핍해지고, 너희가 더 나누고 베풀 때 더 풍성해진다. 이게 어디 무슨 세상의 이론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의 이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늘 받다가 사랑을 막 주기 시작하니까 사랑을 받을 때가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주니까 더 좋네?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Sermon on the Mountain, 그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이게 복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 이게 복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대. 뭐 이딴 복이 다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무리 봐도 복 같지 않은데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같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가요? 내가 박해받고 힘들고 어렵고. 여기 청년들 진짜 복이 뭐예요? 성적이 잘 나와야 복이죠. 취직이 잘 돼야죠. 연봉이 좀 올라가야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됐네 이제. 그리고 삶이 뭔가 잘 풀릴 때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죠?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내가 시간과 물질과 뭔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뭔가 보람도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잘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복받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는 야 이게 뭐가 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메시지 성경,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그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 계신 분인데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3절 4절을 해석했어요. 벼랑 끝에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있는데 뭐가 복이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데 왜 복이 있어? 슬프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 자식, 아내, 남편, 친구, 내 건강, 내 돈, 내 재산, 내 물질, 솔직히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죠? 두렵죠. 불안하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벼랑 끝에 있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복일까라고 제가 묵상해 보면서 저도 청년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true, 진짜야 라고 증명했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주님의 메시지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상식을 깨고 부활하셨으니까. 기존의 상식이 아닌 자연의 섭리를 깨고 부활하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로 인하여서 그의 말이 다 true라고 하는 것이 뭐에 됐다?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괜히 믿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 놀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막
뭐 며칠이야 며칠 그냥 계속 막 틈만 나면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댄스, 여기 다 직장인이고 여기 다 대학생들 이제 졸업반이고 막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야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들의 몸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달란트로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헛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모든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의 사건이 진리임을 증명하셨어요. 구원이 진리임을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의 진리를 증명하셨어요. 심지어는 다시 오겠다. I will be back.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셨어요? 증명하셨던 사건이 바로 뭐다?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Chronicle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읽긴 좀 어렵지만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 부활 사건은 다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일을 그분은 하셨다. 다 이루셨다. I am finished.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을 증명하셨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좋은 전염시켜야 된다. 이 좋은 것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의 리더들, 그 리더들의 무덤, 그것이 아주 완전히 어떤 그런 성지가 되어서 홀리 플레이스가 돼가지고 그 무덤이 이제는 관광지가 돼버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관광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empty tomb. 세상이 그 많은 릴리저스는 그들의 무덤, 그 무덤을 자랑하고 그 무덤이 관광지가 되지만 우리는 누굴 자랑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은 empty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true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저들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산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삶이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고 부활 신앙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저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예수님이 오심 그리고 이 땅에 살으시고
그 다음에 30살이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미니스트리 시작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이 구원의 아이티너리 여정, 이 구원의 여정은 베이스드 온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은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지 창조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류가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보이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는 올 테스트먼트, 이 구약의 러브 레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신약에서는 요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다면, 구약의 호세아는 바로 사랑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4장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1장과 2장을 했고,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2장의 뒷부분까지 다 마쳤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또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3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 2장에서는 3번의 그러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 길로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못 찾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뭐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 때문에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우상 숭배는 결국 결과가 뭐죠? 멸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셨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두 번째 그러므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 다 주셨는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모르고 저들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세 번째 14절에 그러므로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 설득하여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달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 거친 들로, 광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왜? 아니, 복을 주시려면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 오아시스, 물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이런 데로 인도해 주셔야지. 어디 왜 딴 데로 인도하시지?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데려가는 거야. Separate from busy world.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거친 들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풍요와 풍성함을 회복시키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잘 달래서 거친 들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친 들이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 거친 들이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야 나 좀 봐라.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만 볼 수밖에 없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3장 1절 보겠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1장에 이어서 3장에도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순종하기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짜 내가 들어봐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게 왜 가능한지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다른 신을 향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떠난 사람, 이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몸도 마음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두고 다 떠나버려서 오로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욕구,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어떤 야망, 그것만 해결하려고 자식도 남편도 다 버리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막 아프게 하고 떠나버렸는데 그 사람을 또 집착하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그 사람과 다시 리엔게이지 하고 싶을 때의 우리의 감정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죠. 뭐 복수하기 위해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서 데려오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난 사람을 잡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자기를 위하여 떠난 사람을 잡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요. 이건 병이야, 집착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그 떠난 이스라엘을 위한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있으면 절망이고 좌절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그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줬든지 상관없이 그를 데리고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근데 문제는 당사자가 몰라 그걸. 지는 몰라, 고멜은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또 정욕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중독이 돼서, 어딕트 돼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전히 누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야,